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요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4장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요나서 전체 이야기에 진정한 교훈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먼저 요나서 3장에는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요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에 순종해서 아수르 니느웨로 직행합니다.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 미라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수르 니느웨의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유예하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철저한 회개, 진실한 회개, 뉘우침이 아니라 참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 우린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럽고요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행하시고 베푸신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 구원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혜를 매우 싫어하고요 성을 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히브리어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요나의 순종은 온전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과 감동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나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정면으로 맞아 설 만큼 요나의 마음은 이 자신의 초자아, 비대해지고 아주 거만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성읍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이 책을 기록한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전반에 걸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가 불순종할 때 폭풍을 보내십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사정을 봐주지 못하도록 폭풍을 더 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폭풍의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고기 수올의 뱃속에서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고기 수올의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도록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전도로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자 뜻을 돌이켜 진노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요나가 아끼고 사랑했던 박농코를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헬세드를 교훈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38번이나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맥베스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대이고 그리고 인생은 연극이다. 그 연극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러나 주연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셔서 조연인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명품 조연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바로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선별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급히 다시스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게,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고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지금
요나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중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요나는 그 다음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요나가 인용한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은 왜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아수르 니느에게 그 악행을 따라 보응하시고 그런데 어찌하여 벌을 면제하시고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며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십니까? 라고 지금 정말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맞고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깊이, 높이, 길이, 그 너비를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고 왜? 나를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한 장소에서 너를 그 반석 위에 세우고 내 영광으로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너를 반석 바위 틈에 두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에 너는 내 선한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내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뭐예요?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죄의 사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없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같이 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우상들 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들에게 잘못하고 그 신들에게 죄를 짓고 그 신들을 잘못 섬기면 무조건 재앙이에요.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 버리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것을 알죠.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너무나 자상하게 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고요, 깊은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혼을 한 그 여자에게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 얼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비록 앞을 못 본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남자가 화상이 아주 심한 이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청혼을 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남자의 고백에 감동을 받고 청혼을 받아들이고요, 둘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남자가 이 안과 검진을 받는데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남자가 며칠을 고심하고요,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의 얼굴에는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어떨지라도 아내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 눈이 고쳐지고 그 심한 상처를 보더라도 저는 아내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제가 그 상처를 본다는 이유로 평생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덮어줍니다. 보아도 안 본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셨지만 눈을 질끈 감으시고 우리의 죄의 행위를,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고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의 갈릴리 지역의 가드헤베 출신의 해외 파송 선교사입니다. 열정적이고 예배에 적극적이고 이스라엘 향한 애국심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하고요, 고집이 세고요, 마음이 강팍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3번씩이나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선교사의 심장에 있어야 할,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심장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요, 내적 치유와 성품 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심장이 없이 공의와 정의만을 부르짖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 그에게 지금 기회를 줄 것이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배은망덕한 요나를 오래 참으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이 요나의 마음의 우상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박넝쿨 하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벌레를 보내서 먹게 하고 그 괴로움 단식하면서 그 쪼이는 동풍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기도하는 요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 여기서 아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헬라어로는 스플랑코 니조마이, 자비와 긍휼, 은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에요. 너는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이렇게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눈물을 흘릴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영혼, 이 요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 이 요나를 기다리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요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요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데요,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로 무역을 하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린 뉴턴을 무릎에 놓이고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뉴턴이 목사가 될 것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신디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뉴턴의 나이 7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뉴턴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버리고 23살부터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신껏 그리고 죽을림을 향해 가장 멀리 달아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서양의 거센 폭풍을 만나고 배와 노예들과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아놓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뉴턴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강렬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요,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40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요나처럼 그는 대도시 설교하러 다니고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복음주의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수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하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760년부터 177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신앙의 회고와 소망, Faith, Review and Expectation. 우리 찬송으로는요, Amazing Grace. 이 여러분 가사를 보면 1절에서 2절, 3절, 4절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은혜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한 곡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곡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노예들의 노래들로 기원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 보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야말로 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인생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뉴턴은 82세에 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를 간직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소망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12월 21일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82세가 될 때 1807년 12월 21일 런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예선의 키를 잡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뉴턴, 그의 마지막은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고 말씀의 키를 잡은 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시작도 마지막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뉴턴의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 인생의 시작도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나가